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수상보행이라고 그럴까요? 네, 물 위를 걸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서 혹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더라. 창세기 1장에는 전무한 상태에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그런 분이신데 또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하신 분인데 물 위를 그거 못 걸으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항상 내가 실제로 믿느냐 못 믿느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믿어봐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지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이 변화되고 바꿔진 거죠. 어느 분이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하게 우리 집 부근에 있는 황솔촌 앞으로 몇 시까지 제가 갈 테니까 나오세요. 그걸 서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났는데, 항상 명절 때나 이런 때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 스승의 날은 누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있었으면 내가 백화점으로 가서 양복 사주라고 안 하고, 이젠 제가 절대 이젠 난 백화점 가서 옷 안 사 입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30-40만 원 정도면 여름 시원한 양복들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만 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그런 것처럼 누가 한 명도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장권사님은 요 근래에는 애인한테 전화가 안 오더니 또 이제 오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과 신이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세메인ion이라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꼭 물 위를 걸으셔야만 했을까? 공중으로 슉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실제 그렇잖아요. 피로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이든 실제든 간에 예수를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행하신 그 사역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왜냐? 사역은 아담 후손은 가시적 결과잖아요. 그거 보는 것이 진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봐도 지금 6장에 도달했습니다마는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표적을 했는데 예수가 신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 그걸 작업으로 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것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고 계속 믿었습니까? 순간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는 그랬을지라도 다 등지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근데도 믿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영생할 수 있는 그 어떤 병균의 바이러스처럼 자꾸 전파되고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고 맥시멈이 어디까지냐? 모세까지였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신인 메시아임을 실제로 가장 완벽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래서 이중체론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집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많이들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믿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신천지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 가지고 아는 분에게 가서 펼쳐놓고 당신 이 본문 어떻게 아느냐, 그게 진짜 성경하고 맞냐 틀리냐,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것이냐, 바르게 하자, 진짜 천국 가자.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에 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혈육관계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그 관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자와 산 자의 관계예요. 죽은 자와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거기에 어떤 만족감이 있다면 내가 정말 산 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같아도 공생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해서 예마본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아니면 예담교회, 예수님을 담자, 이게 말됩니까?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선지자로 믿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가 무리를 걸으신 것이 신인 메시아의 결정적 증거냐? 선지자 사역은 바로 행한 표적이에요. 전부 은사예요. 선지자는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참 신령한 꿈을 잘 꿔. 나는 또 내가 뭐를 어떻게 하면 응답이 잘 와. 이런 얘기들 다 잘하죠.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되면 될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더 가야지.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 게 참 많아요. 내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이 사람이 선지자냐 신인 메시아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놓은 게 지금 오늘 본문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역사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모든 것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함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시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냐의 문제예요. 모든 신앙의 마지막은 유일신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유명한 설교, 아무리 대단한 설교일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말이 안 된 소리죠. 단순히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으로 신인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유일신 구원론의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엘로힘죠, 여호와죠, 임마누엘, 잘 아시죠? 등산 사역은 일방적으로 메시아임을 역사하셔서 보고 믿게 하는 거고, 엘로힘적 사역에 속하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그때는 어디까지밖에 몰라요? 선지자까지밖에. 그러니까 또 그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는 계속 뭘 해오느냐? 육신 쪽에 구원을 해와요. 뭐 먹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그러면 온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려온나? 그 빈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오잖아요. 육적인 부분이 다 해결되는. 뭐 다른 부분도 모든 부분들이 그래. 육신 구원밖에 더 이상은 없죠. 그 두 번째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등산 믿음의 사역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호와적 신앙, 여기가 이제 무리를 고르시는 거죠. 제자들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걸어오시는 거죠. 고난 속에 제자들이 딱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짱 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적은 하나님의 역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내 의지로. 그걸 예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신 과정은. 그래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럼 아무리 내가 노력 안 돼요. 빌립과 안드레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그가 메시아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역사 전에 빌립과 안드레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그걸 뭘 이래야 되는데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뭐 200데나리온 찾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피크 사역에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복음을 좀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거예요. 14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는데 이제 물 위에 걸으시는 장면인데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첫 번째 고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거죠. 주님은 육신의 그 공생의 사역은 육신을 구원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내용이죠.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성경이 증거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서야 이 사람들이 이건 성령의 역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성적으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6장 51절에 배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육신의 고난을 해결해 준 거예요. 마가복음도. 이는 저희가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육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호와적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은 똑같은 표적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런 부분의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변화산으로 바로 누가복음은 가죠.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넌 나를 누구라고 주는 그릇이 도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고백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는 정말 신인 메시아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됐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다 되지 않습니다. 봐보면 절하고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도 보고 판단해서 주님이 메시아다 이렇게들 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던 부분이 됐다면 베드로 같은 경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근데 왜 그렇게 교회만 가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그런 것이 그냥 됩니까? 뭐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우리에게만 은혜의 시대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맞아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엘로힘이 여호와로 여호와가 임마누엘로 그걸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임마누엘을 어디 가서 하느냐? 성찬식에서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결국 이제 요한복음에도 성찬식이었고 이제 6장까지 정립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 영접해 드리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나오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려면 죽여봐.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잖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증거하게 되잖아. 여러분들과 저도 그 신앙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당연하죠. 이제 저물었으니까. 근데 성경이 저물었다, 밤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창세기 하면서 주로 밤, 어둠 이런 것은 어떤 걸 강조한다고요? 육체 쪽, 육체 우선, 육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잠자는 것은 뭐가 100%라고요? 육체 우선이 100% 이런 거죠. 제자들이 바다에 물론 여기 제자들만 딱 한정을 시키는 그런 본문. 그러니까 여기는 제자들용이지 5,000명용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다니죠. 그래서 있는 대로 보고 야 이건 정말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딱 한정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 매주 설교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나들으라고 한 거지 저거 어느 권사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나들으라고 한. 하나님 오늘 또 나들으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예배드리러 오면서부터 그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하고 다이아리 안 맞아갖고 왜 나한테만 그냥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 죽음의 소리로 듣지 말고 사는 소리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무리를 거르시는 것으로서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과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을 오늘 너무나도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에 내려갔다. 바다로 내려갔어요. 주님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예수님과 이별을 하는 거예요. 고별을 하는 거죠.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배를 탔다라고 하는 부분은 배로 내려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죠. 배로 들어가고 뱃속으로, 원어대로 보면 뱃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떠난 것 자체가 원죄잖아요. 그 사람은 고난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설교집으로 해놓은 걸 가지고 가서 들고 가서 보자. 당신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 하나? 쭉정이 아니냐 당신? 가라지 아니냐? 죽은 자 아니냐? 죽은 것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산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그 죄인,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까지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다. 아멘? 네,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만 이해해서 누구누구는 뭐 주일도 뭐 맨날 빼먹고 뭐 삐떡하면 교회에서 안 보이고 뭐 직분자인데도 뭐 어쩌고 그러는데 거기는 잘만 나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그것 조금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그냥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늘 제가 생각하는 얘기 속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달리지 않는 말에 관심 없어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뭐다? 원죄. 이런 것도 따져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예수 피로 원죄가 다 해결됐다. 원죄가 뭐냐 물어보세요. 원죄가 뭐냐? 선악과 따먹은 것이다. 성경이 선악과가 따먹은 것이 원죄예요. 그거는 죄는 마음으로 짓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야. 또 하나는 주님을 산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헤어져서 가는 것이 원죄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21절에 결국 예수님이 그 배에 타서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배 타심으로 구원이 완성. 제자들과 분리됐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다 합해진 거죠.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바람이 불 수 있죠. 거기에. 근데 원죄론으로 우리가 봤다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고난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파도가 일어났다. 밤은 육체에다가 풍랑은 마귀의 역사. 그래서 고난의 아주 극치에 도달했다. 아주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 맞죠?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은, 이건 원문에는 없어요. 제자들이란 단어가. 노를 저 12월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막 노를 저 가는데 제자들이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일반론이에요. 아담 후손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두 가지. 아담 후손과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걷다 예수님이 걸어온 거예요. 배 가까이 오시는데 왜 여기 19절에서 11회쯤 가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배 가까이 왔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왜 꼭 배라고 그래야 돼요? 그냥 오르셨다면 되지. 이게 예수님도 육신 이상은 지금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심을 보다, 이성을 가지고 잘 분별해 보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블레뽀 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언제든지 두려운 건 그건 사단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에 숨었던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부모 앞에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저는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모는 그걸 다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TV에서 보신 거 있잖아요. 누가 신고를 했어요. 한겨울에 동네 할머니 혼자 그냥 컨테이너 안에서 산다고.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밖에서 문도 잠궈버렸어요. 못 나오게.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거기다 대소본 다 보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 아들이 생긴 것 치지만 정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식의 잘못을 자기께로 돌린 거예요. 혹시나 부모 잘못 모셔서 잡아갈까 봐.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벌주려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항상 측은히 애절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두려움은 그런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20절 시작.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의지의 극치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 가라사대라는 뜻이 혹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그러시되 그런 뜻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되 기록하라고 그러시되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니라고 하는 건 에고에임이 이거 설명해 드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이 배에 다가오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신 분은 하나님, 인간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제 거기 올라오시면 인간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분리가 다시 합해지는 거죠.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이에 기뻐가 카라가 아니에요. 델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육신으로의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배로 올라오시는 걸 원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하다. 이들이 뭘 원했느냐? 뭘 원했겠어요? 배로 영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모든 과정,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성적으로 물 위에 걸어오신 것을 이성적으로 다 보고 판단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해서, 침입이 아니에요. 원하셔서 영접했다, 그를 영접했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의 그 어떤 실현의 과정을 걷게 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해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거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렇게 해야 더 완전한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결국은 이 영접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는 거죠. 영접을 람바노 에이스라고 하는 건데 배속으로 영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배를 우리의 육신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배 안에 들어오시면 제자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엘로힘 여호와 뭐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왜 그렇게 곧 그랬을까요? 이건 마태 마가복음과 목적이 달라요. 여기는 영접이 목적이고 마태나 마가복음은 고난을 해결하는 부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답게 여기는 임마누엘 복음답게 최종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 배는 곧 저희의 가는 땅에, 그렇죠? 여기 보면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땅, 흙이죠, 흙. 목적인 구원이 임마누엘이고 그 땅은 결국은 우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의 사역의 모든 것도 최종적인 것은 뭐냐? 오직 임마누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이 본문처럼 임마누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목양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영으로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